오늘은 이제 이 로마서 8장 31절에 시작을 하면서 6가지 질문으로 시작이 되집니다.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첫 번째 질문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두 번째 질문. 세 번째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뇨? 네 번째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다섯 번째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여섯 번째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이렇게 6가지 질문을 펼쳐나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보면요 정말 가슴에 담대함과 확신이 옵니다. 어제는 제가 이 말씀을 정말 로마서 8장은 제가 거의 암송하다시피 너무나 좋아했는 말씀인데 또 많이 선포했던 말씀인데도 이 3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행복과 감사와 확신과 기쁨이 여러분 속에도 쓰나미같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확신에 넘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구원의 확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부분까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셨다. 미리 아셨다. 미리 아시고 택하시고 생명책에 이름 기록하시고 정하셨다. 이건 불변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네 가지 황금 체인. 어제 그랬죠. 와필더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황금과 같은 변개할 수 없는 황금 체인이다. 여러분 정말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언제 주님이 오신다 걱정할 거 없어요.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 죽음이 언제 온다,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들의 밥이 되어도 찬송하며 갔던 초대교인들이 이 로마의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감격했을 거예요. 언제 죽음이 와도 화형장에 끌려가도 목배임을 당해도 화형장에 그리고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사자들이 달려봐도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엄청난 희열과 감격과 확신과 기쁨이 바로 여기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죄의식 속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거기에 사죄의 감격이 넘친 바울, 그리고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로마에도 복음이 전거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과 함께 로마서 8장 31절부터 결론적으로 막 쏟아져 나오는 이 감격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넘치는 기쁨, 우리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분이 어제 이제 댓글로 한국에서 목사님 성령 회방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령 회방제에 대한 말씀을 회개 부분을 다룰 때 미리 했습니다만은 성령 회방제는 히브리서 6장을 찾아보면 히브리서 6장에 보면요 4절부터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내세의 능력을 맛봤다.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범죄하고 타락했다. 그런데 한번 은사를 맛보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렇게 하늘의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렇게 한 사람은 타락하지 않느냐? 회개 죄 짓지 않느냐? 그게 아닙니다.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예요.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여기 오뚜기가 있습니다. 이 오뚜기가 100번, 1000번, 10,000번 넘어져요. 그러나 10,000번째 일어나요. 100만 번째 넘어져요. 여러분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100만 한 번째 일어납니다. 왜냐? 그 속에 무거운 추가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게 뭡니까? 난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부터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흔들립니다. 내가 또 성령 회방제 짓는 거 아닌가? 여러분 성령 회방제는요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를 해도 용서해 주지 않는 하나님 아니에요.
100번, 1000번, 만번, 100만 번, 1000만 번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사, 최고의 축복이 바로 회개의 복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여러분 천국은 김대두 같이 사람 17명 죽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지어도 회개만 되면은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고의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용서해 주시는 데하고 그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하나님을 우롱하고 조롱하는, 만홀히 여긴다는 얘기 갈라디 6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 그거 큰 죄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죄가 뭐냐? 히브리서 6장에 그게 교만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죄인이고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게 그 대표적인 예가 박태선입니다. 박태선이 예수 믿고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신앙촌 박태선 천부교, 이 사람이 결국 어마어마한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참여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래요. 남산 야외음악당에서 참여했는데 막 성령의 비가 내리고, 천막에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비가 내려. 그건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박태선이가 기도하면요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목발을 집어던진 게 두 리어카에는 리아카 2개에 넘쳐나는 거예요. 헌금, 보통 헌금, 사람들이 미쳐버립니다. 가지고 있던 반죽을 먹고 다 빼서 바쳐요. 두 도라매 깡에 넘치도록 들어와요. 소사 기장 덕소에다가 막 신앙촌을 만들고 곧 천국이 임할 것 같고, 거기 들어가면 천국 갈 것 같고. 여러분 박태선이가 길 가다가, 저 어릴 때 저를 키워주셨던 믿음의 아버지, 목사님, 그분이 그래요. 자기는 직접 봤대요. 박태선이 가는데 수많은 인파가 가는데 거기 목사님이 그 어떤 분인가 봤는데 박태선이가 침을 뱉었대. 침을 뱉은 그 침을 주워 먹으려고 사람, 그 얘기 듣고 이거는 신의 대접을 받았구나.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났길래 예수님이 침 뱉은데 예수님 침 주워 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만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조 5천억 살 먹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박태선이가. 나는 죄성이 없는 자다, 나는 성령 보혜사다, 나는 1조 5천억 살 먹은 하나님이다. 그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 지옥 간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입니다. 회개가 안 되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죄인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것을 고백하는 한 우리는 성령 회방죄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골에서, 한국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부흥회를 하는데 이 부흥 강사가 뭘 잘못, 그렇게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교리, 조직 신학이 잘못돼 버리니까 이 목사님이 여러분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그리고는 타락하면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 안 해줍니다. 그건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히브리서 6장은 회개케 할 수 없다, 회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것과 회개해도 용서 안 해준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듣고 있던 여자 집사가 자기가 잘못 부적절한 관계, 그런 어떤 불륜의 죄악이 있었어요. 남이 아무도 모르는 그 죄악 가운데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해달라 하다가 내가 은혜 받고 자기가 방언도 하는데 하나님 내 죄를 회개해도 용서 안 해준다면 어차피 살아도 지옥이요, 죽어도 지옥이면 빨리 지옥이나 가버리자, 죽어버리자. 농약 먹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집회 끝나고. 이게요 말씀의 강단에서 잘못 가르친 목사 한 사람의 그 영혼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 성령 해방죄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내가 회개하는 한 내 죄를 주님께서 용서해 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성령 해방죄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것이 안 믿겨지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부인되어지는 거, 안 믿겨지는 거. 그래서 내가 박태선이가 대표적으로 온갖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도 자기 회개가 안 돼요. 1조 5천억 살을 먹은 하나님이래. 그러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 죽고 수용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앙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박태선님은 하나님이니까 살아난다.
며칠 지나니까 부패하니까 썩은 냄새 나니까 동네 주민들이 막 신고해가지고 경찰들이 와가지고 그걸 해산시키고 강제로 매장시켰잖아요. 그게 그 부끄러운 신앙총 박태선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되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성령 해방죄를 회개케 안 되는 죄예요.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택하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면 반드시 이 땅에 부르는데 부르시면은 5가지 요소가 한꺼번에 나타납니다. 중생, 믿음, 회개, 칭의, 양자. 거듭납니다. 회개합니다. 믿습니다.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건 신학자들이 지금까지도 회개가 먼저다 믿음이 먼저다 싸우지만 결론이 없어요.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믿고 회개하고 믿습니다.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에 우리를 택한 증거가 때가 되니까 하나님 불러. 사무엘은 어릴 때, 그리고 사울은 젊은 청년 때, 다메섹에서 십자가상의 강도는 죽기 전에 이 땅에서 반드시 호흡이 있을 때 부릅니다. 거듭나게 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회개, 칭의, 양자,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양자 삼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거룩하게 보존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각해 나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보존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은 결코 여러분 후회함이 없어요. 버리지 않아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요, 윤주일학교 다니면서 선생님 한 분이 뭔 잘못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는데 이름을 생명책에 딱 기록해놨는데 죄를 지으면요 박성규에다가 아자 지어버려요. 또 죄 지으면요 비읍 하나 지어버려. 죄 지으면 또 기억도 지어버려. 또 회개하면 하나님이 또 다시 이렇게 다시 살려줘. 자, 이렇게 되니까 내 머릿속에 그걸 잘못 한번 가르쳐버린 것이 내 머릿속에 딱 박히니까 공로주의 돼버려요. 율법주의가 돼요. 죄 지으면은 어떻게든 선행으로 어떻게든 막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지었다 섰다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생명책에 기록해 놨으면 결코 지우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리고 또 모세가 하나님이여 생명책에 내 이름을 차라리 지어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멀리하고 버리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 차라리 지워주세요. 그것은 그만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그 반어법이고 표현이지 하나님이 지웠다가 섰다가 그러는 분이 아니라고요. 교리적으로 잘못 알면,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 받고 제대로 알았을 때, 그 선생님이 나에게 정말 잘못 가르쳤구나. 여러분,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떠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이 믿음은 성령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 성령론과 구원론, 여기에 대한 확실한 확정 위에 여러분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 말을 듣지 마세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합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느 날 길 가다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길에 한복판에 큰 돌이 있는데, 이 돌이 말이 이리저리 굴러다니면 사람들이 그거 방해되는 거예요. 길 가는데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누가 이 돌 안 치우나, 자기 치울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전부 다 니미락내미락하고 불평원망하는데, 미켈란젤로가 그 큰 돌을 보더니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다윗이 걸어 나온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가 왜 저러나 했더니 거기에 있는 구르마꾼 불러가지고,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우리 집으로 옮겨달라, 옮겼어요. 몇 달에 걸쳐서 정으로 팍 조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다윗상이에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윗상이 나오는 거예요. 세계적인 명품이 나옵니다. 길가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채이고 밟히던 그런 인간들, 버림받은 쓸모없는 인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딱 걸려요. 주님이 우리를 딱 택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조각합니다.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정과 끌로 칼로 아프지요, 힘들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그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 내 가는 길을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연단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아프게 할 때, 환경으로 사람으로 힘들게 할 때 기뻐하십시오.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이가 참 그 사람이 만약에 죄를 짓고 이렇게 하고 막 내가 하나님이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질병으로 내리쳐서 암으로 내리쳐 그리고는 죽을 병이 걸린다든가 병원에 가서 죽게 되는 상황 속에 있었다면 그는 회개했을 거예요. 처절하게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눈물 뿌리며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때리지 않았어요. 버려버린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의 그 유명한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어버려뒀습니다. 네 멋대로 살아봐라. 벌 중에 최고의 벌입니다. 박태선이가 큰 벌을 받았더라면, 채찍 맞았더라면, 죽을 병 걸렸더라면 그는 죽기 전에 회개하고 갔을 텐데 그런 벌이 없어요. 멀쩡하니까, 건강하니까, 편하게 잘 쓰니까 돈은 막 들어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능력이 떠나버렸죠. 성령 해방제를 지니까 능력이 떠나버리니까 이 강대상 거기에다가 막 전기장치하고 손에다 전기장치가 막 그냥 막 박수치고 찬양할 때 이걸 치면요 버번쩍 거리는데 실제로 본 사람이 얘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전부 다 가짜예요. 처음에는 성령의 역사였는데 성령 해방제를 지니까 떠나가 버리니까 이제 가짜로 할 수밖에. 그 사람들 모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3년을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습니까? 처절히 십자가 부여잡고 내가 그렇게 반대했던, 핍박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였느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였느냐, 이럴 수가. 처절한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죄의식 속에 십자가 부여잡고 그렇게 눈물의 세월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3년의 깊이만큼 그는 나중에 바나바가 그를 발탁했어요. 사도들이 그를 인정해주고 선교사로 나갈 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삼천천의 영광을 보고 온갖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그를 성자라고 해도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를 구원할 분은 오직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면서 마지막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 그는 깊은 죄인의식과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사죄의식, 감격의식,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내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렇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이 아라비아 3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아라비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그 깊은 죄의식 속에 십자가를 부여잡고 감격했던 죄인의식, 사죄의식, 감격의식, 사명의식, 이것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는 놀라운 새벽기도 1000번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았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죄 짓는다고 버릴 하나님이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건심하니까 회개하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리라.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 1장 7절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했느니라. 과거의 죄뿐 아니라 미래 내 마지막 임종 끝날 죽을 때까지 지을 죄,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이 테테레스타이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왜 회개해야 되냐?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 기도의 교제의 관계가 막힐까봐 내 속에 성령이 근심하면 찬송도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새벽제단에 달려 나올 수 있는 감격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감격, 이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회복하며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교제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 시작.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있다. 포기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바로 32절 3절과 말은 연결됩니다.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은 로마서 5장 8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리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대.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거예요.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는 온 지구를 다 줘도 속할 수 없어요. 거짓말 하나 지은 이 죄가 지구 땅덩어리 다 줘도 속할 수 없다고요. 속량할 수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어느 권사님이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 간증입니다. 설교를 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 부흥회 하는데 앞에 있는 권사님 계시고 이 아브라함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참 귀한 믿음이죠. 권사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나이 많은 권사님.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 하면 바치겠습니까? 그 권사님이요 가만히 생각하는데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합니다. 아유 목사님이 뜻밖의 아유 바치겠습니까? 하면 바치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힘들겠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권사님의 아들이 있는데 4대 독자야. 4대 독자. 권사님이 나는 도저히 4대 독자를 바치라면 바칠 수가 없겠습니다. 눈물을 흘림. 그때 하나님이 독자를 바쳤다는 것이 가슴에 확 실감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권사님의 간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감해야 합니다. 4대 독자인 자기 아들을 바치라 해도 어떻게 바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 아들 독자입니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놓았다고요. 우리를 위해. 우리는 실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놨는 그만큼 우리를 귀히 여겼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갈보리의 십자가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맞바꿔버린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고귀하고 존귀하다는 사실. 그러니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너를 포기하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네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왜 모든 은사를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것을 너희들이 왜 받지 못하겠다고 너희들이 의심하느냐 이 말이에요. 의심하지 말라. 구원의 확신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지 아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라. 독생자를 내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너희를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확신을 가지면요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 겁나지 않습니다. 나는 원래 부족하고 연약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있어요. 주여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며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 해방제는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란 나는 자주 넘어질 수밖에 없은 연약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날마다 쓰러질 때마다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주장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똑같은 죄를 7번쯤 짓고 나면요 우리 속에 마귀가 넌 털렸다. 넌 털린 거야. 네가 무슨 목사연? 네가 뭔 장로 권사 집사냐? 넌 털렸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 거야. 똑같은 죄를 어떻게 그렇게 7번 9번 짓느냐? 여러분 똑같은 죄를 100번 지어도요 우리 연약한 인간이니까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될 이유가 똑같은 죄를 그렇게 자주 짓는 우리들이니까, 습관적으로 지으니까, 자괴감에 빠지는 우리들이니까, 자책하니까 하나님이 성령 받으라는 거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라. 능력 받으면 죄 짓는 횟수가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 짓는 횟수가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십자가 부여잡고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이유가 세상과 죄악과 마귀권세 육신의 정욕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와 성령 받고 난 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성령 받아 이기는 신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육신의 정욕, 습관적인 죄, 사탄 마귀 권세,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내 영을 준다.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새롭게 하며 구원케 할 것이다. 구원케 하는 이 새롭게 하는 구원의 성령,
회개케 하는 성령과 함께 다시 또 내 영을 내 신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 성신이 오시면, 성령이 오면 내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과 함께 성령 충만 받도록 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마귀가 계속 충동하는 거예요. 의심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너 그래가 구원받겠냐?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목사도 별거 없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도 별거, 오래 믿은 거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관자라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속사람 겉사람 싸우는데 그 사람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여러분, 누가 날 고소할까 봐, 내가 무슨 참 엄밀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발각나서 누가 나를 고소할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의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어떤 언론사에서 몰래 그냥 기업의 사장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전부 다 편지를 보냈어요. 모든 것이 드러났다, 탄로났다, 빨리 도망가라. 그 다음날 조사해 봤더니요, 10명 중에 9명이 도망가 버렸더래. 여러분, 인간의 심성 속에 대단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다 숨은 죄가 있습니다. 탄로날까 봐, 발각될까 봐. 여러분, 진정 이 땅에서 발각됐으면 다행이지, 죽어서 천국의 심판대 앞에서 발각되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날마다 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은혜,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백하면 의로우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세요. 믿어온 거예요. 100번 1000번 만번 넘어져도 십자가 부여잡고 하나님 사랑 바라보고 자기 아들 우리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이 내 죄 이거 용서 못하겠느냐? 나는 연약해 쓰러져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빨딱빨딱 일어나는 오뚜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를 벌벌 떨면서 빌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하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피를 들고 십자가 보혈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주장하라는, 나는 그 신학자 얘기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벌벌 떨며 섬기는 종형이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내 잘못했어요, 십자가 보혈의 피 들고 어쩔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 피로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기쁘게 두 손 들고 용서해 줍니다. 다시 화해의 관계 회복됩니다. 넘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 십자가 부여잡지 못하는 거, 그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죽을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너 그래갖고 야 똑같은 죄를 짓잖아, 죄 짓게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 앞에 저 보세요, 버려버리세요 하나님, 그렇게 참소하는 것이 마귀예요. 거짓말장이 속이는 자야. 예수 믿는 사람 구원은 뺏을 수 없지만 구원의 감격을 뺏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지옥 입구까지, 지옥엔 쳐넣을 수 없어도 지옥 입구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죄책감, 죄보다 무서운 게 죄책감, 정죄의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이게 막 터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 이사야 5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탕케 하셨은즉,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채찍맞게 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에 찔리게 하나님이 왜 그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습니까? 질고를 당하게 하시기를 원했습니까? 나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1000번 만번 100만 번을 외쳐도 부족한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셨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죽으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의 피를 들고 나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손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아빠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 보세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 고소 못한, 마귀가 절대 마지막 날에도 고소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자꾸 줍니다. 송사합니다. 날마다. 그럴 때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십자가 부여잡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땅 내세우세요. 마귀는 떠나갑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 그 간구가, 그리고 성령님이 내 속에서 간구합니다. 이 예수님의 간구, 성령님의 간구가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넘어진 우리를 일으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한다. 그 기도 때문에 지나온 과거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많은 흠집투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저를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 새벽대단에 달려와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기도하는 중보기도자, 이 시대의 엘리야같이, 이 시대의 모르드게같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요셉과 같이 쓰임받는 복된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십자가 은혜로 예수의 피를 들고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용서를 주장할 수 있기를, 그래야 우리 주님 앞에 성령 받아 맡은 우리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35절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모든 나쁜 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환난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입니다. 트리블륨이라고 하는 건데 입에 막 타작게 집어넣는 거예요. 막 도리깨질 하는 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탈곡기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는 막 그냥 알곡들을 뽑아내기 위해서 막 마당에다가 곡식 내려놔놓고 막 그냥 도리깨질 하자. 막 그냥 저는 어릴 때 시골에 가서 그거 한번 보면요, 막 무섭게 내리치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껍데기, 그 사람이 죽어지고 벗겨지고, 그리고 우리 알곡 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트리블룸, 고통의 환난이 옵니다. 환난과 시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알곡 신자 만드는 거예요. 곤고함, 이것은 정신적인 고통이라는, 정신적인 고통, 아픔,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입니다. 적신이 뭐냐? 헐벗음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하나님 몸된 교회를 숨기고, 신앙 때문에 삶의 터전 뺏기고 황무지로 쫓겨가면서 유리방황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로마 교회 황제 숭배 그 핍박 속에서, 수많은 유대교의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화형장으로 끌려가, 원형 격리장으로 끌려가는 그걸 보면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고통과 핍박, 기근, 적신, 위험이 있다. 그렇지만 누가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고통과 환난에서, 그런 어떤 핍박 속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방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여러분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가 아니에요. 겨우 그냥 카트라인 올라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넉넉히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의 살아나신가, 하나님 우편에 계셔 지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의 구원은 넉넉히 구원받는 거예요. 송사하는 마귀, 고소하는 사탄과 마귀를 여러분 완전히 박멸하시고 쫓아내버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그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고 그는 나의 십자가만 의지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방어막을 쳐주시고 지켜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7절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면서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제 말씀이 여기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을 때 죽음마땅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정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를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자기가 맡아서, 그는 마땅히 죽음마땅할 인간이라 했던 이 스데반, 지금 하늘나라 가면 스데반 곁에서
바울과 함께 스데반이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나갈 거예요.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핍박을 당하고 피 흘리면서 죽어갈 때 그런 죽어가면서도 보라,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그 영혼이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야, 저 스데반이 정말 죄인인 줄 알았더니 저 사람이 보는 예수가 있구나. 하나님 우편에 죽어가면서 저렇게 쇼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살아있단 말이냐. 저 스데반이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냐 막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그의 영혼이 무너져 내려가는 가운데 그가 이걸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려고 대제사장 공문 받아서 다메섹을 넘어가는데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일생을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이번 1000번째 가운데 여러분, 이 기도하는 자리, 온라인 예배 자리, 그 자리가 눈물의 회개 자리, 다시 십자가 부여잡고 일어나는 자리,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주님의 손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에게 속한 자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